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 먼 데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6월절만 단락 지키고 간 것이 아니라 오순절이 될 때까지 무려 긴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 불편한 삶을 고스란히 감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멋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소아시아에서부터 그 대륙을 가로질러서 배로 오든지 아니면 육지로 오든지 이게 보통 길이 아닌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이 바울은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비방하고 백성을 비방하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한 사람을 거의 마녀 사냥하듯이 전혀 사실하고는 무관한 근거 없는 자기 감으로 29절 말씀 시내에서 드로비모와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성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온 걸로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시내에 있었는데 그것을 오해하여서 이렇게 이 나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 붙들었다 27절에 그를 붙들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그냥 사람 이렇게 소매를 잡듯이 뭐 어깨를 잡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붙들었다.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거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붙든 참 사도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결박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 바로 앞에서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내가 결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괜찮다.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길인데 그래서 여기서 붙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박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결박하여서 모든 무리를 충동했다. 참 기가 막힌 재주죠. 어떻게 우리는 바깥에서 한 사람도 동조를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한 사람도 내 편 만들고 한 사람도 나와 같이 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모든 무리를 충동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사탄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람의 인력 가지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모든 무리를 충동할 수 있는 사람, 그건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엄청난 사람인 거죠. 말 실력도 대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마음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선전선동하는 거니까 이게 독일의 역사를 보면 선전선동과 관련하여서 괴벨스가 선전장관이 홍보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적으로 미화하여서 나치 정권을 극적으로 미화하여서 국민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았거든요. 독일 사람들 얼마나 정중하고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민족 중에서 이 아리안족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선전선동에 미혹되었잖아요. 모든 무리를 충동해서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바울이 그리고 율법을 비방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다. 딱 한 사람을 아주 못 박듯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뭘 그렇게 겪어봤다고 그냥 두 단계 건너뛰어서 들은 소식인데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사귀어볼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냥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친일 명부사전 딱 해가지고 이 사람은 친일파다. 어느 때를 친일파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언제가 그 사람이 죄지은 일본을 위해서 협조했던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17살 때였습니까? 아니면 43살 때였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난도질해도 되나 싶을 만큼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아주 마치 본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본듯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쳤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그자인데 또 헬라인은 가장 자극적인 표현을 쓴 거죠. 다른 건 괜찮다. 뭐 멀리서 외국에서 나가가지고 우리 백성 비방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율법 비방하고 이곳을 비방하고 예루살렘 이곳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괜찮다. 하지만 사람들을 자극하고 격동하게 하는 것 딱 하나,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헬라인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이방인의 뜰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돌로 경계를 쌓고 12군데 지게석을 표지를 간판을 붙여가지고 라틴어와 헬라어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너희들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넘어오면 죽을 수 있다.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우리 목욕탕에 갈 때마다 귀중품 분실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안내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끔찍한, 그냥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비방하는 것쯤이야 뭐 그것도 문제 삼지만, 핵심이니까 이 자랑이고 그리고 자부심이고 유대인들의 모토이고 유대인들됨의 유대인의 유대인됨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방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죠. 가장 민감한 건데 그걸 떠나서 성소를 더럽힌 거다. 지성소를 더럽힌 거다. 이방인이 들어서는 안 된다. 왜 이방인과 사귀느냐? 자기들끼리 못하니까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장벽을, 담을, 선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신천지는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도 사실은 신천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생명이 가득한 우리 교회에 몰래 스며 들어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변화되어서, 우리는 내가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그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가 법적인, 그들이 우리를 고소했을 때 우리가 힘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알지 못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긋고 있는 선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쌓고 있는 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죠. 가장 무서운 확신이잖아요. 가장 무서운 확신, 치명적인 판단.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까탈스럽게 구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그 표시,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거나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서 이 바울처럼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가니 30절 말씀. 그런 일들을 하도 많으니까 이방인들이 잠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면 무의식 중에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될 곳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 그런 부지 중에 행한 일인데도 이래가지고 막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로마 당국도 그냥 묵인해 줬던, 교회에서 선을 그으면 세상은 웃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웃죠. 교회가 담을 쌓으면 세상은 보란듯이 웃습니다. 손가락질하고요. 묵인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더니 문들이 곧 닫혔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요. 아시아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모든 무리들도 성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들이 나가니까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 육중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성전 문이 닫히고 만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선을 긋고 담장을 쌓고 장벽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신다는 것이죠. 문이 닫힙니다. 마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사명감으로, 그렇게 불타는 사명감으로, 역사적 사명감으로 그렇게 대했던 우리를 배신해 감히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돌변해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죽일 때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걸로 걸면 이 세상에 율법을 비방하고 백성을 비방하고 이곳을 비방했다, 이런 이 말로 걸면 안 걸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겁니다. 그래서 추측을 마치 기정사실화하고 거짓 뉴스에 현혹되고, 지금 온 세상이 다 거짓과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만히 두면 인류의 역사에 한 전쟁이 발발하는 거, 세계 대전이 터지는 게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 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촉발되는, 어떤 전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3만 가지의 일이 합쳐져야, 3만 가지의 사실이 거짓이든 사실이든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일이 발생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분석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은 그 뒤에 인재든 자연재해든 그거 관련해서 수많은, 이번에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 누군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도록 껐기 때문에 45분 동안 물이 안 나온 거다. 즉시 스프링클러는 터져야 되는데, 그냥 지금 평상시에는 비어 있다가, 왜냐하면 평상시에 물이 차면 겨울에 동파 사고를 입어가지고 다 터지니까, 그건 공사비가 커지니까 평상시에 끌었다가 센서가 불이 났다라고 그게 감지가 되면 물이 즉시 들어와가지고 3분 이내에 5분 이내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 옆에 있는 차는 그래도 최소한 그런 피해를, 그 차하고 중심 옆에 있던 그 차까지는 피해를 받지, 2대 정도는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전체가 다 그렇게 탈 수는 없는 거죠. 누군가 그걸 껐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한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악마화하고, 군중은 생각 없이 움직이고 이성을 잃고 움직이기 쉬우니까 사람 무리를 충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이 바울의 고난을 외면하고, 바울의 다 친척인데, 고륙이고 친척이라고 말했는데, 내 형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 한 핏줄로 다 연결된 사람인데 무리를 충동하여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해라 했던 것처럼 흥분케 하고 격동케 했다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이 세상에 거짓으로 온 무리가 다 충동질하여서 붙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할지라도 다윗은 진칠지라도, 1000만 명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진을 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정말 얼마나 부실하고 허망한 건지, 여론의 조작이 얼마나 쉬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사도는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애매한 고난 당한다 했습니다. 아까 시편 3편 6절 3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하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자입니까? 무리를 얻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자는 무리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죄에 빠뜨리는 것, 무서운 함정, 그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여론을 조작하고 마음을 빼앗고 선동하는 소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아우성쳐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길 수 있는 소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제단에 주의 전에 올라와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자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무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살리려 해야죠. 사람을 살리고자 해야지.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지. 소문에 미혹되지 않는 그 든든한 귀,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향하는 아름다운 귀에 소망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